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몇 달 전에 제가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어머니 일을 도와드리고, 저는 이제 주로 잠은 방에서 안 자고 거실에서 자는 편입니다.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문을 두드려요. 사람이 찾아올 시간이 아닌데 아주 이른 새벽입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그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깨서 문을 열었습니다. 누가 찾아왔을까요? 엄마가? 엄마는 주무시죠. 누가 찾아왔을까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누굴까요? 까치가 찾아왔습니다. 까치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뭘로 두드려요? 주둥이에다가 쪼고 있습니다. 문을 여니까 이 까치가 깜짝 놀라서 마당 건너에 있는 나뭇가지에 가서 앉더라고요. 얘가 배가 고픈가 보다. 그래서는 어저께 먹던 삼겹살 남은 거, 삼겹살 먹고 남은 거, 그걸 갖다가 문 앞에 놔놨어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까치가 와서 문을 두드리네요.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가끔 와서 그런데요. 가끔 와서. 까치가 지적이면 어떤 얘기가 있죠?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반가운 소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내려갔는데 그날도 까치가 와서 문을 쪼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지금도 까치가 와서 문을 두드리나요? 가끔 와서 그런다. 가끔 와서 그런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 까치는 아마도 시편 57편 8절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편 57편 8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까치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까치보다는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여러분의 잠을 누가 깨웁니까? 핸드폰에 알람이 깨우나요? 아니면 스스로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의 잠을 깨우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왜 아침 일찍 일어납니까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일찍 일어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에 알람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깨우는 것은 비전입니다. 비전이 여러분의 잠을 깨우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 장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여러분의 새벽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비전이 나를 깨운다라는 것을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격언이 있지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부지런한 것을 권유하는 격언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랬더니 여기는 이제 이 말에 농담 삼아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새의 먹이가 된다. 예, 여러분이 새입니까? 벌레입니까? 어느 게 낫습니까? 예, 새가 돼야 되겠죠.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고 그래요. 뭐 7가지 습관, 몇 가지 습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늦잠을 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이 부지런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잠언 6장 6절을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개미는 부지런합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밭을 나가다 보면 참 개미가 많아요.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개미를 잘 관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게으른 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로부터 11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옛날에 국어 시간에,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시조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조선 후기 남궁만의 시조인데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귀안이 이렇느냐. 제너머 살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여러분 이 시조가 생각이 났어요. 부지런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부지런하라고. 어떤 사람이 부지런합니까? 비전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비전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지런히 일어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잠언 10장 4절에도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옛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때인가 그때인 것 같아요. 아마 새마을 노래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들세.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안 하던 쌀이 빗자루도 만들어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다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마을 길을 쓸고 그러면서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이제를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초가집. 그때 다들 동네가 초가집이었는데 두 집만 기와집이고 그 함석판 집이었네요. 한 집은요. 우리 큰 집은 함석판 집이고 우리 집은 초가집이었어요. 그때 다들 스레트로다가 지붕을 해고 그랬는데 저희는 또 이제 함석으로 지붕을 하고 그때 그런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참 그때 정말로 이 부자 되어 살겠다고 온 국민이 일어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닦고 청소하고 별일들을 많이 벌였던 것을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찍 일어나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요. 무엇이 나로 일찍 일어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은요 사람들을 일찍 일어나게 만들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전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부지런한 모든 사람은 비전을 갖고 있어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면 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비전 때문에 일어나요. 오늘 우리의 비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원이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1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디서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일할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랬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소원과 연결되죠.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을 너희에게, 너희 안에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일반 사람들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거든요. 이게 델로입니다. 델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델로 카이호 에네르게오라고 합니다. 이 델로 너에게 소원을 두고 이 말이거든요. 소원. 델로 바라다, 원하다, 뭐뭐 하고자 하다, 무엇을 하고자 하다, 기뻐하다, 좋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두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요? 그 소원으로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법을 보면은요, 현재 능동태 목적격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속에 지금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이 다음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일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소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목사님 좀 전에 비전이 새벽을 깨운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두기 전에 가 있던 비전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여러분의 꿈으로, 여러분의 희망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 전에 가졌던 그 비전, 내 육신을 위한 스스로가 가졌던 그 비전을 하나님의
소원을 위한 것으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이요,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합니까? 그 일을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직업이 밤에 하는 일인데 그럼 어떡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고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그 소원은 뭘까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나 구원 받았어 라고 머물러 있지 마세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매일 매 순간순간을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종착역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지 못한 사람들의 그들의 소원이 뭐냐, 너의 비전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자기는 비전 때문에 비전이 있어서 꿈이 있어서 일찍 일어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죽음은 그만이죠. 죽음은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종착역이 있어요. 가야 할 곳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따라갑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큰 하나님의 소원, 나를 구원하기 위한 소원, 나를 저 천국에, 그 영원한 천국에, 사랑의 나라에,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는데 많은 방해,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에 현혹당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나 예수 믿는데, 나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구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서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가 기도할 때에 이래라 저래라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가 힘을 얻을 텐데, 하나님은 대부분 말씀이 없으셔요.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제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십니다. 저는 어제도, 그저께는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 먹었더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피부가 가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과 손등이 가려워요. 얼마나 가는지 자다가 깨웠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가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또 잠이 쏟아니까 또 잤어요. 어제도요. 어제는 4시쯤 돼서 일어났어요. 어제가 이제 오늘 새벽이죠. 하나님, 너무 가려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것 동에 이 가려움을 통해서 심재경 선교사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아토피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그 선교지에 나가서 그 아토피와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그분도 치료해 주지 않는데 제가 치료받길 바래요. 하나님, 심재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힘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감사로 바꾸고, 지금은 괜찮아요. 밤이 되면 가렵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아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저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제게 음성으로, 쩌렁쩌렁 울리는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제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를 떠납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나요?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까? 교회 안에. 왜 원망과 불평, 왜 우리는요 시시비비를 가르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받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이 뭘까? 우리가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방법과 다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되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소원, 순간순간 주시는 소원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다고요. 영원한 메시지가 있고요. 영원한 소원이 있고요. 순간순간 주시는 소원이 있어요. 오늘 그 소원이 여러분을 깨우고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본문을 보면 본문의 여호수아는 왜 아침 일찍 일어났을까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잠이 안 와서일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호수아의 아침을 깨운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네.
여호수아만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자기 비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꿈 때문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여호수아만 깨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깨웠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41구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41구절이나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찍 일어나. 새벽이란 말은요 31회가 나옵니다. 새벽에 그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하나님의 소원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좀 더 잘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좀 더 자지. 자기 놔두지. 왜 깨우냐라는 거죠. 근데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원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요? 아이들 깨워요, 안 깨워요? 우리가 자녀들을 깨웁니다. 애들은 더 자려고 그래요. 흔들어 깨웁니다. 아니라 악을 씁니다. 학교 안 가! 그래도 안 일어납니다. 어떡합니까요?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이불을 갖다가 확 제껴버리죠. 안 일어나? 그래도 안 들어? 이제 팹니다. 막. 학교 안 가 지금? 학교 늦는데? 왜 그럽니까? 아이들은 왜 이렇게 찰라고 그럴까요? 아직 비전을 갖지 못했어요. 더 자고 싶어. 그런데 엄마는 어떻습니까? 엄마의 자녀를 향한 비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흔들어 깨우고 그러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을 일찍 깨우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어떻게 합니까? 늦잠 자자.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야죠. 왜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거든요. 우리의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온 가족이, 온 성도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행할 때 불평불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공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들이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 어떻게 합니까요? 시딤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딤을 떠나. 여러분 시딤을 떠나야 합니다. 이 시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채찍, 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상으로는 채찍에 맞는 것과 매를 맞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 시딤은요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가시에 어떻게 해요? 찔리는 곳이에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광야의 끝자락에 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광야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이곳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이 광야에서 일어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딤에서 일어나 어디로 가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천국을 향해서 이제 뭡니까요? 이 시딤에서, 광야의 이 끝자락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에 머무릅니다. 요단에 머물러 거기서 잠깐 동안 유숙합니다. 요단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주님의 소원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가 그럼 이 광야 같은 여정에서 여기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믿습니다. 이 소원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원이 여러분을 깨우는 역사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벽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6장 1절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같이 읽어요. 3절. 그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깨울 때에 그것은 뭡니까요? 그 소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새벽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시간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떻게 합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깨우고 내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소원을 행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요. 에베소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깊은 신앙의 잠에서 여러분 깨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야 합니다. 좌절과 절망의 잠에서 여러분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으로 일어나십시오.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사실 임박하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의 끝자락에 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아멘.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소원으로 여러분이 옷을 입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소원으로 여러분이 일어나시고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